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신년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아침에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전하게 이 말씀을 오늘 저 주제로 택하게 된 것은 어제 오전에 뉴스를 보는데 어제 오전인가 그제인가 헷갈리네요. 뉴스를 보는데 어제 오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으니까 이 요새 우리 젊은이들의 불안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한 그런 뉴스였어요. 연합뉴스에서 한 뉴스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10분 정도를 이걸 아주 특집으로 잡아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의 불안에 대해서 다뤘는데 주로 이제 이 취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의 그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요즘 이제 취업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취업하기가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 취업 때문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극도의 이 불안에 시달리다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점쟁이를 찾아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점을 보면은 주로 누가 갔습니까? 엄마들이었죠. 엄마들이. 자녀들의 뭐 앞으로 학교 가는 문제, 직장 문제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엄마들이 가서 점을 봤는데 요새는 우리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점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하고 이제 조사를 실제로 해봤더니 취업 준비생들 중에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무려 50%를 넘는다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55%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기 그 취업에 대해서 이거 물어보려고 불안하니까 찾아가는 게 55%가 넘는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난과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극도로 이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뭐 이렇게 기사로 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들었는데 아 그렇구나 그랬는데 통계가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55%가 이렇게 2명 중에 1명 이상이 점쟁이 찾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취업 준비생만이 아니고 계속 조사해봤더니 직장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내가 혹시 이게 승진이나 혹은 이직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또 가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25%인가가 점을 친 경험이 있다.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연애를 위해서도 점을 본대요. 연애를 위해서. 하여튼 애들이 이상합니다. 연애를 위해서도 불안해. 이 친구랑 지금 내가 이렇게 사귀고 있는데 정말 이 친구랑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모르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또 점쟁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본다. 옛날에는 이걸 엄마가 찾아가가지고 뭘 봅니까? 궁합을 본다 그래가지고 결혼하면 돼? 안 돼? 점쟁이 말 믿고 이랬는데 자기 둘이 찾아가서 한다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주로 요새는 어디서 점을 치느냐? 우리 집에 가면 맨 점 치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이 카페에서 점을 친답니다. 카페에서. 저는 깜짝 놀라서 얘기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다 알 거예요. 여기 주로 점집이 다 점 보는 카페가 어딨나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다 우리 동네네요. 이대 근처, 홍대 근처, 신촌 근처 다 이 동네예요. 이 동네가 귀신이 지글지글하는 곳이에요. 이거 번화가, 우리 서울시의 번화가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사주 카페라는 게 사주 카페. 카페는 카페인데 사주 카페고 또 타로 카페. 카드 있잖아요. 카드로 이렇게 점치는 타로 카페. 이런 게 이렇게 막 이제 늘어나는데 이걸 이제 심각하게 다루면서 우리 사회가 극도의 불안한 사회.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거죠. 또 이제 막 100세까지 산다. 막 이렇게 이제 뭐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럼 뭐 지금 기존에는 저 같은 나이 있는 중년들도 미래가 불안하겠죠. 이거 어떡하지? 100세까지 옛날에만 70이면 죽었는데 그 이후에 30년을 뭐를 먹고 살 거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현대인들이 극도로 이 불안감. 뭐 불안이 여기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암과 같은 난치병에 걸릴까봐 불안해하고 어떤 분들은 극심한 불안장애까지 와가지고 바깥에만 나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봐 불안해한다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연예인 정영도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를 갑자기 칼로 찔릴 것 같은 막 이건 이제 심각한 불안 장애가 공황 장애가 온 건데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가족이 이렇게 아침에 나갈 때
이 가족이 나갈 때 꼭 사고가 날 것 같은 불안. 이분도 이제 불안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불안이 심화된 겁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 교회, 지금은 이제 멀리 이사 가셔서 다른 데 다니시지만은 불안장애했다면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밤에 나와서 상담을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집사님도 계신데, 그분은 남편이 이렇게 아침에 나갈 때마다 불안하대요. 나갈 때마다 남편이 꼭 나가서 자동차에 쳐서 주는 거예요. 이런 영상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이미 이 불안장애가 오래 지속됐고 우울증까지 와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놀랐는데, 그리스도인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점치러 댕깁니다. 점보러. 이제 가수 중에 이승철 씨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TV에 나와가지고 자기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크리스찬 사업가인데, 뭐 텔레비전에 알려졌지 않습니까? 큰 사업에 돈을 많이 번 여성인 것 같은데, 크리스천인데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어때요? 불안해. 이 사업하는 분들이 불안합니다. 옛날에는 직장 다니면 안 불안했는데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도 불안해요. 이 사업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뭐 은행에 뭐 2시인가 3시 이게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피가 마른다, 이게 뭐 좀 부도가 나가지고 불안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이 점을 보러 다녔대요. 점치러 다녔대요. 이상하잖아요. 크리스찬인데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는 가장 큰 이거 위로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 나쁜 점이 나오면은, 물론 나쁜 점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 받아 먹으려니까. 계속 좋은 말 할 때까지 간대잖아요. 7, 8개, 9개. 왜? 잘 될 겁니다. 그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당신 자녀 좋은 대학 갈 겁니다. 취직할 겁니다. 좋은 배우자 만날 겁니다. 이 소리. 거짓말도 이런 소리 하면 이 복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듣고 위로받으려고 간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이 불안한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간다는데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도를 이렇게 듣다가 내일 여기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이 정도 사회현상이 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심리학적으로 설교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성경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 읽은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시인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시편 42편을 쓴 이 고라자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떤 일 때문에 낭망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 독백이에요. 독백이면서 기도도 되고 다 됩니다. 내 영혼아,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합니까?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인이에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뭐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실패했거나 무너졌거나 생각한 대로 계획이 안 됐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낭망하는 마음이. 그럼 우리가 낭망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낭망할 수도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왜? 굉장히 기도하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는데 이게 낭망이 몰려올 수가 있죠. 낭망이.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내 미래가 어떻게 되지? 그래서 뭐가 몰려왔어요? 또 불안해요. 불안.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자기 영혼에게. 자기 영혼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낭망에 빠져 있고 막 불안해하고 있어요.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잠깐 불안한 게 아니라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불안한 가운데 자기에게 막 이게 다짐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서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불안해하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는데,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데, 그 말이죠. 아예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불안하지? 왜 낭망해하지?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기가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에게 독백하는 기도예요. 자기에게 독백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불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안 믿는 사람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를 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옛날에 비쌌는데 요새 학생들 봐주는 거는, 간단하게 봐주는 거는 6,000원에서 10,000원이고, 조금 자세히 봐주면 10,000원에서 20,000원. 여러분도 그 돈 모아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아침에 감사헌금 드리세요. 감사헌금 너무 많이. 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그 답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근데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말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기도를 해요. 시편 39편 7절에 보면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게 다 무너진 거야.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원이나 경험이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인간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게 있을 때. 그런데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39편 누가 썼어요? 시편 39편 옆에니까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 이걸 다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게 다 군사력, 뭐 경제력, 그 다음에 자기 모사, 책사 다 의지하고 사는데, 이게 의지할 게 많아질수록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적어져요. 틀림없습니다. 의지할 게 많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많을수록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아세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리요? 바라는 게 다 무너졌어요. 그게 뭘 깨달아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세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가 왜 저걸 의지하고 살았지?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돈 가져가세요. 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돈 없어도 안 죽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나 누가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돈 의지하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요. 돈 많아도 돈 관심을 안 가져요. 그거 갖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소망을 살아요. 또 시편 62편 5절 말씀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그 영혼이 잠잠하라고 자기 얘기잖아요. 잠잠히 뭔가 여기서 자기 자꾸 그 불평 불만 이런 게 튀어나오고 그럴 수 있는데, 잠잠히 누구를 쳐다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71편 5절 말씀에도 71편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이건 중요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이거 참 중요한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어린이들이 나왔는데 제가 오다 보니까 갓난쟁이들도 저기 지금 있고, 제가 아침에 오다 보니까 눈 똑똑똑 앉아있는 친구 제든이가 제일 어린가? 제이도 저기 앉아있는 꼬마들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주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거기까지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십니다. 이 어릴 때부터가 참 중요해요. 어릴 때 잘 데리고 나오셨어요. 뭐 안 듣는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 수 있도록 데리고 나오는 건 중요한 가르침의 장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6편 5절 찾아보세요. 줄쳐놓으세요. 다 줄쳐놓고 집에 가서 이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146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있는 것들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자원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시편 마지막 이제 146편에 오면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인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잊지 마세요. 왜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날로 다 무너집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 모래 위에 성싹해요. 아무리 내 믿음이 훌륭한 것 같이 뭐 이렇게 쌓아놓을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함이 확실하지 않은데 내가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모래예요, 모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정말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이요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계신데 새벽에,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심을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그런 복이 있어요. 그런 불안이 사라져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확신이 있다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제가 이 주기도문 할 때 늘 가르치지만은 우리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존재하고 계세요. 네, 하늘에. 여기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죠. 초월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재해 있어요. 불교나 힌두교인들이 주장하듯이 그 신이 이 땅에 이렇게 내재해만 있다면 범신론자들이죠. 범신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우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해 계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우주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랑 아무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대통령이 저기 있는데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러 가르쳤어요. 주기도문 한 첫 구절만 외워도 불안이 사라집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해 볼 수 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나라의 말씀 뜻이 하나님, 이렇게 주문해 오듯이 하지 말고 이제는 이 기도를 읽을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내 아빠 그냥 그러세요. 아빠, 하늘에 계신 아빠, 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아빠잖아요. 아빠. 언제든지 부탁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내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빠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고 더욱더 믿음이 좋아질수록 내 마음속에는 불안이 사라져요. 이 불안이 가져다 주는 게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걱정, 염려예요. 심화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불안을 이용해요. 누구나 불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불안한 마음은 위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성, 선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불안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불안해야 하면은 거기를 딱 사로잡아요, 마귀가. 그래서 계속 불안하게 해요, 이것저것. 여러분, 이걸 뚫고 나오지 못하면 불안장애에 걸려요. 불안장애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공황장애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무슨 사회에 무슨 불안장애, 내가 이렇게 읽어봤더니 다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심리학자들 분석 다양해요. 굉장히 많은 이 불안장애가 나타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찾아서 마귀가 이렇게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거기다 우울이 같이 와요. 세상이 같이 깜깜해집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불안해지고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세상에 대한 아무 어떤 희망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요. 무기력해지고 극심한 무기력증까지 같이 와요. 아무것도 그 삶에 대한 생에 대한 의욕도 없어지고 막 죽을 것 같은 이런 증상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안은 심리학자들은 마음의 심리의 문제로만 이야기하지만 물론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난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문제. 그것이 환경과 우리의 심리를 통해서 시작되지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자꾸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내 아빠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세요. 아빠세요. 그런데 그분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내 아빠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면서 동시에 내재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슬람교도 하나님은 초월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도 어때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내재해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학이 증가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져요. 이런 걸 붙잡고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다른 거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 왜? 우리 아빠인데, 우리 아빠가 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빠가 전능하신 아빠인데, 아빠에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다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한 말씀 한 말씀 곧 하나를 여러분 이제 이걸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걸 깊이 묵상을 하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붙잡고 형광펜으로 다 칠해놓으면서 그 말씀을 하나 묵상하면서 기도해보세요. 믿음이 확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확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확 생기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샥 없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고 지금 날 도와주시려고 항상 여기 계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이게 싹 사라져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안의 심리를 이해하려면 애들을 보면 안다. 애들 때 여러분, 엄마들은 잘 알 거예요. 애기들 이렇게 오면 애기들 2살, 3살, 4살, 5살 이런 애기들 이렇게 엄마가 데리고 오면 엄마 손 탁 뿌리치고 애기가 막 뛰어간다고요. 앞에 다 그러잖아요. 지금 애기들이 뛰어가다가 애기들이 반드시 계속 뛰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 뒤돌아봅니다. 왜 뒤돌아볼까요? 불안해요. 갑자기 누가 잊어볼까봐, 엄마가 없을까 불안해 쳐다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쳐다보는데 엄마가 딱 있으면 웃으면서 또 뛰어갑니다. 애가 안심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보이니까. 근데 엄마가 장난치느라고 딱 숨어보세요. 딱 돌아보는데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얼굴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그 얼굴을 보세요. 우리 얼굴이랑 똑같아요. 갑자기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다가 그 다음 뭐가 와요? 두려워져요. 불안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울어요. 어른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서 못 울지만 애기는 울어요. 막 울어요. 그럼 엄마가 원래 얼른 쫓아가서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하면 또 금방 웃어요. 자꾸 엄마만 있으면 돼. 그런데 똑같아요. 우리가 이 불안은 왜 왔느냐,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아빠를 떠났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근원적인 질병이에요. 불안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지도 몰라. 있는지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내가 뒤를 돌아봤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내 주변에 있어요. 내가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계시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조금씩 내 신앙이 무너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너져요. 목회자의 뭐 다 보여요. 신앙이 다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조금씩.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진단해 보세요. 불안해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인생이 찾아와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잘 나오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셔서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 오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어떨 때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시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라.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낭망하고 불안하는 마음이 자꾸 드니까 자기가 깜짝 놀랐겠죠. 내가 왜 이러지? 그래도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내가, 그래서 자기에게 독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낭망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 하나님 계신데 왜 내가 낭망하지? 하나님 소망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왜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졸려 죽겠는데 왜 나왔어요? 여기에 왜 나왔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찾아와서 안 도와주시면 나오지 마세요. 여기 뭐하러 나와요? 잠자지 그냥. 잠이나 자지. 여기 뭐하러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와서 도와주심이 확신되는 사람은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시인이 자기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제초하는 거예요. 여기 조진영 집사님 계신데 신문에 지난번에 글 쓴 걸 제가 읽었어요. 교회 신문에다가. 중국에 3년가 있었나? 3년인가 4년가 있다가 아무래도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중국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매일 교회 와서 이렇게 하고 새벽기도 매일 나오시는데 지금도 하루도 한 번 나오세요. 그렇게 하다가 거기 가니까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글에 보니까 신앙이 자꾸 나태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다 3년 동안 무너져 버려가지고 신앙이.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회복해갔다 글을 쓰면 여러분도 아마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개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새벽기도 계속 나오셔요. 그 자기의 무너진 것을 자기가 알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오늘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지금 알아. 내가 지금 자꾸 낭망하고 불안해. 자기가 이게 신앙인이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왜?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러지? 그러니까 자기를 재촉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재건하는 거예요. 내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자기를 자꾸 자기가 어떻게 해요? 신앙으로 내 이러면 안 되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에게 이런 깨달음과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고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거든. 그게 그걸 눌러버리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 눌러버려요. 이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시편 그 유명한 말씀 121편 1절 4절 찾아보세요. 시편 121편 1절 4절. 이 말씀도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불안장애로 시달리는 분 면담할 때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신다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말씀을 붙잡고 줄쳐놓고 읽으면서 기도하시라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은 힘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믿습니까? 제가 그 집사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남편이 나갈 때 불안하고 죽을 것 같아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출입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더니 이분이 옛날에 다른 교회 다닐 때 목사님하고 상담에 이 말씀을 읽어주셨다 그래요. 그 문제는 뭘까요? 이분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겨울에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이 말씀이 많은데 그게 나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걸 기도하세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우리 여기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다른 것보다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이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머지 지혜도 주시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어제 못 오신 분은 어제 설교를 좀 가서 동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었는데 뭐가 자꾸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안 믿어지니까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낭망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자기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찾아와서 도와주시는데 왜 낭망하는? 자기에게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자꾸 점검을 하세요.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러지? 그리고 한번 실패하고 잠깐 내 계획대로 안 되고 그거 괜찮습니다. 힘들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은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거기에. 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저도 여러분만큼 더 많은 고난과 역경과 그런 걸 겪고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우울한 적도 있어요. 제가 아이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가족 애들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옆에서 가족이 매달리면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뭔가 더 큰 걸 채워주시려고 하나님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지금은 다 몰라.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하는지, 내 계획대로 안 되게 하는지, 왜 또 실패하게 하는지 너무 힘들고 때는 원망스럽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잠깐은 우리가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래서 그때 그러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사람처럼 자기에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진짜 믿음은 여기서 나타나요. 여기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치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때에게 닥치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지금 극심한 고난과 고통으로 온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장래의 더 큰 축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확신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려면은 불안 자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불안 자체, 그 마음 불안 있는 사람은 기도하세요.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5절, 11절, 그 다음에 43장 5절 똑같은 말씀을 3번 합니다. 3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42장 11절에 또 한 번 하고요. 한 장 넘어가면 43장 5절에 또 해요. 이 말씀을 3번이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데 대해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이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면은 친구들, 지인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 불안이 많이 완화되고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내가 막 너무 불안하고 막 힘들 때 그 정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또 불안해요. 여러분 이제는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쏟아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불안한 마음이 심리적으로도 해소가 돼요.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그러나 그까짓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세요. 그래서 평강을 주세요.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져요. 제가 새벽에 나와서 늘 체험하는 거는 평강입니다. 평강. 여기 앉아가지고 또 1층 거기 앉아서 제 방에 가서 때로는 본당에 올라서 제가 이제 일상 따로 기도할 때 앉으면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그 시간이 내 하루 24시간 중에 제일 편안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아픈 몸도 막 가벼워지고 골 아픈 것도 없어지고 낫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편할 때 스트레스가 뭐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 찾아오지 않으면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힘을 내세요.
새벽에 나가야지. 새벽 기도하자. 2010년 새벽 기도해야지. 이 사람처럼 얘기하라고. 내가 왜 네가 낭망하냐 내 영혼아, 왜 좌절하냐. 하나님이 있는데 가서 기도하자. 의지하자. 매달리자. 2016년이 바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